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폼나게 살아라. 고상하게 살아라. 점잖게 살아라. 눈물 나도록 살아봐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내 원하는 인생을 살아라. 돈 걱정 없이 한 번쯤은 살아보아라.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간 기나긴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킵니다. 선생이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명종 때의 문신인 임권 선생의 철학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독처무작이, 독처무작이, 홀로 있는 곳에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곳에서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홀로 있을 때는 무장이 해제됩니다. 여지없이 양심을 팔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게 요즘 세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의 일생을 지배했던 중요한 삶에 좌우명이 있다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람은 라틴어로 무엇 앞에라고 하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세상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부패가 극에 달했던 16세기 중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의 방식을 요약해서 그들의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특별히 솔라 크리스투아,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 슬로건을 기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산속 깊은 곳, 아무도 없는 곳, 홀로 머물더라도 더욱더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겠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독처무작이 평생 가슴 새기며 잊지 말고 살아야 할 선현들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더 귀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코람데오의 신앙정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겨울에도 푸르른 대나무나 소나무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모습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1대 왕 요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25살의 왕이 됐고 16년 동안 다스리고 41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짧게 살아서 그런지 그의 일대기도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27장 한 장에, 그것도 9절밖에 안 되는 27장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 사가가
그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암몬을 이겼고 암몬의 자손들에게 조공을 받아서 넉넉하고 풍성하고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삶,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호람대오 정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부유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도 부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의 믿음의 본을 받고 그분이 살았던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탈무드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에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에게 배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사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앞에 바르게 살았더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부유하게 만들었고 이름을 높였고 그리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드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도 아버지를 따라서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본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없는 믿음의 선배들을 제시해주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아멘. 거기까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더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분향하려고. 그런데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짓은 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 우시아 왕이 참 선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이사야가 왜 들어갔을까요? 따지러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사야같이 성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문둥병을 걸려 죽게 만듭니까? 그래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봤잖아요. 정말 올바르게 살아갔는데 결국은 문둥병을 걸려 죽게 되는 거예요. 강성대국을 이루니까, 신분이 높아지니까, 주위의 나라들이 우시아 우시아 하니까 자기가 못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몰고, 아니 왕이 가니까 군사가 있겠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간땡이 큰 제사장을 비롯해서 80명이 막았었습니다. 스크럼을 짜고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간땡이 큰 거죠. 군사들도 그냥 데리고 왔을 텐데. 그래서 다 제끼고 들어갔습니다. 분향하려고 향을 드는 순간 이마에 흰점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예사 흰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둥병인 거죠. 문둥병이다. 아무리 지체가 높은 왕이라도 성전에서 문둥병이 걸린 걸 보면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심판이다, 당장 끌어내라. 질질질질 끌려 나와서 결궁에서 죽을 때까지 있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위치 이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들은 보초, 경계 근무를 서봤을 겁니다. 가끔 가다가 일직사령이 순찰을 합니다. 순찰하다가 조는 사람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전시에는 위치를 이탈했다 그러면 사형에 내려집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옆초소에 가서 노닥거리고 있다든가 아니면 딴짓을 하고 있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위치가 있고, 집사는 집사의 위치가 있고, 안수 집사는 안수할 집사의 위치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위치가 있고, 장로는 장로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남의 것 왜 안 하느냐, 왜 못 하느냐 할 것도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그래서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말 있잖아요. 뭐예요? 니나 잘하세요. 아무도 반응이 없네. 니나 좀 잘하세요. 나를 보고 니나 좀 잘해라, 목사나 제대로 해라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가르쳐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신앙 이야기를,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실수해서 교만해서 결국은 그렇게 죽었지만, 어머니는 사독의 제사장, 사독의 딸이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어요. 그들을 보고 배워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거 아시죠? 자녀는 앞에서 배우지 않고 뒤에서 배운다고 그럽니다. 말을 통해서 이래라 저래라 배우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투, 집안에서의 말투가 다르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나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나를 보고 배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칭찬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하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외조모인 로이스와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디모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같이 바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한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을 보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고 배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신앙의 전통이 잘 내려온 우리 풍동교회가 이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전통이 쓰여져 가게 될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가가 뭡니까? 믿고 나니까 사람이 잘 되더라,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믿음을 따라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라. 마치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처럼 믿음의 명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편은 그런 생각해봐요. 교회는 목사만큼, 목사보다 더 신령하지도 않고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지도 않고 목사만큼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목사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선 그 교회 목사는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본을 잘 내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그루와 보리 10,000그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아멘. 요담은 우시아의 번영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증축하고 산중에 견고한 진영을 세워서 망대를 세우고 요새화하고, 또한 요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이 굴복합니다. 국방력이 확충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얼마나 바쳤냐면 한 해에 은 100달란트, 밀 10,000그루, 보리 10,000그루. 이게 지금 우리가 도량령이 감이 안 잡히니까 모르겠죠. 금 100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반 정도 되니까 이 은은 반 정도니까 3,000데나리온 잡으면 100달란트는 얼마큼 되느냐 계산해 봤더니 한 300억 정도, 3천억, 잘 계산이 안 되네. 일당 하루에 10만 원 잡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르라고 하는 것은 얼마큼 되느냐? 10밭인데 한 밭은 노새 한 마리가 싣고 가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만 마리 노새를 시켜가지고 이 밀을 날르고 또 10만 마리 밀을 시켜가지고 보리를 날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뒤에 거를 잘못 해석해서 그러는 거지 이걸 3년에 걸쳐서 드렸던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백성들이 문제입니다. 그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지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요담의 통치 기간에 백성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했습니다. 오늘날 영적 부유함보다 물질적 부유함을 쫓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사는 것보다 영적으로 부유함을 사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출근했다가 책을 보는데 이런 글이 있더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가지가 뭐죠? 황금, 소금, 지금이래요. 그래서 감격해가지고 집에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내하고 함께 나누려고. 여보, 세상에 가장 귀한 금 3가지가 있는데 뭐지?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왔대요.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답장을 또 보냈습니다. 현금, 쬐끔, 입금. 여러분, 뭐가 귀합니까? 돈이 귀합니까?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악마가 와서 거래를 합니다. 내가 그거 다 줄게. 그래? 그러면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파우스트는 그 부귀영화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같지요? 돈이라고 하는 걸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생명도 영혼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사는 것을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10억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 꽤 있을걸요? 아니, 우리 동네 말고 저 딴 동네. 웃는 사람은 다 수상한 사람. 예수님의 탄생에 제일 먼저 찾아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점성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인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까지도 예언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라의 법을 제정할 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자문 역할을 했고, 유사시에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냐 세우지 아니할 것이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킹메이커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수천리 길을 떠나서 온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라고 올 자가 누구냐? 그를 찾아서 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겸손함으로 길을 떠났던 이들이야말로 영적인 부요함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처음 탄생을 보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 그러면 안식과 낭만과 평안함, 목가적인 분위기를 생각하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목자들은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지만 실상은 경제적으로 중하위 이상의 이하의 천민 가까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접 못 받고 인정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습니다. 빨리 가서 우리가 보자.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최우선 순위에 놓습니다. 만나자마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있는 데서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믿고 믿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를 증거했던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영적 부요함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 속에서 처음 탄생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조금 더운가요? 다시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아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여러분,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은 바른 길을 걷는 겁니다. 역대기에는 강하여지다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내면이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을 받더라. 우시아 왕도 그랬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뜻보다 그분의 뜻이 정확하고 옳고 바르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을 나중에는 주시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수준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나 것만 주장하고 내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차없이 떠나버리고 맙니다. 요담은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을 걷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른 길은 뭘까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행실을 단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고 배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른 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핵심 키워드가 6절에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한다입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바르게 걷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바르게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혁이 아무리 흠이 없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그냥 가는 게 바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을 갑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옳다는 길로 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길로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추구해도 못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안달복달해도 안 주면 못 얻잖아요. 줘야 얻는 것이지. 그걸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나 거기에 잘 사는 길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소설 가운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찰스 먼로 셀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리치먼드의 시에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죠. 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주 옷을 남루하게 입은 병색이 짙은 실직한 페인트공이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자리는 지금 당장 구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 돈을 좀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내일 주일날 간증을 하게 해달라고. 참 마음도 좋아요. 저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 텐데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간증하러 단에 세웠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 도중에 쓰러진 겁니다. 옛날 얘기니까 병원도 많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 사택으로 옮겼습니다. 혼수 상태가 왔습니다. 근데 입으로 계속 무언가를 내야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임종 직전에 목사님 부르는 겁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목사님 같았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것. 그게 장례를 치르고 나는데 계속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뭘까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고 사는 거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